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1차 전도여행을 봤어요. 제가 암송 구절은 안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네, 1차 전도여행을 봤어요. 지도 좀 띄워주실래요? 오늘 2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해요. 15장 36절부터 17장 18장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5장 36절 좀 먼저 볼까요? 15장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제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기획해요. 기획하는데 뭐냐면 1차 전도여행 갔던 곳 있잖아요. 저기서 보면 섬 두브로,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 갔다가 다시 거꾸로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다시 가기를 원하냐면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와서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소리가 들리기를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니? 할례 받아야지.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를 했고, 회의에서 4가지 결정했어요. 예수를 믿거든 음행을 금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상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라고 그거만 지키게 하자라는 결정을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갈라디아 지역이 걱정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같은 데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우리 뭐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것처럼 그 갈라디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가 다 갈라디아 지역에 속하여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기 지금 성도들이 복음의 혼란을 겪고 있고 자기를 박해했던 그들은 또 교회를 박해할 거니까 그들의 믿음을 좀 돈독하게 하자. 다시 좀 가서 말씀을 가르치자라는 이런 생각으로 바울이 바나바를 불러 하자 그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나바가 조카 마가의 일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마가 다시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깨는 놈은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그가 가다가 버가에서 돌아갔잖아요. 버가에서 돌아가는 바람에 선교여행이 지장이 있었겠죠. 지금처럼 뭐 차 끌고 다니면 되겠지만 다 짐 지고 다니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마가가 돌아가 버리면 둘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가는 안 돼. 가다 또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돌아가지 않겠어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바나바가 아니라고 막 그래도 바울은 죽어도 싫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요. 온유한 것의 대표가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도 조카 문제 앞에서는 온유함이 깨져요. 심히 다퉜다. 그리고 갈라서고 이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요. 자기 고향 땅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안정시키겠다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보러 왔다가 내려갔던 실라를 다시 불러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지를 가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전도했던 곳을 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따라가요. 그래서 버가에 가고, 버가래요. 거기 더베에 가고, 더베에서 루스트라 가는데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이름을 좀 볼까요? 자,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거기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요.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는 혼혈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남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갔을 때 1차 전도여행할 때 디모데가 예수를 믿었다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선교여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디모데가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아직 받질 않았어요. 할례 안 받은 게 디모데에게 문제가 됐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디도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그 젊은 사역자 디도는 아빠도 헬라인, 엄마도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유대인의 혈통을 땄던 이 타고났던 디모데는 그는 이방인에게만 복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때도 회당을 중심으로 2차 때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증거하게 되는데 회당 가서 복음 증거하다 보면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도 복음 증거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거기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들과 할례 받은 이방인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말한다 그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회당 중심에 못 들어오고 저기 방청객석 같은 데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면 그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자격이 없으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할례를 받아.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 행해서 이제 디모데는 기꺼이 복음 증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요. 저기 에베소라는 지명이 나오죠. 비록 이게 따라가진 않지만 저쪽 에베소 돌아올 때 걸친 에베소가 있는데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거꾸로 됐네요.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라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인구 밀도가 높고 거기에 복음 증거하여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 아니야. 그러는 바람에 바울은 그러면 저 흑해 쪽으로 올라갈까? 라고 해서 흑해 쪽으로 계획을 하고 가면서 저기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해서 저기 흑해 밑으로 해서 다소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드로아에서 저 드로아가요. 트로이 목마 배경이 되는 장소에 트로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잠시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요. 오늘 성경의 저자인 누가를 만나는데 이렇대요. 전승에 바울이 너무 몸이 안 좋았대요. 바울의 별명이 워킹 호스피털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던 거죠. 너무 병이 많았대요. 그래서 뭐 주질병이 뭐냐고 써봐요. 신학자들이 주질병이 뭐냐고. 뭐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치질이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병이 많았대요. 병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갔대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감동받고 김 간호사 문 닫아라 그리고 곧바로 원장님이 따라갔다는데 그 병원 이름이 누가 의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원래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고 그는 의학학교를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트로이 가서 의원을 개업했다가 바울 만나서 그 잘 나가던 의사생활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로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어떤 걸 보이세요?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죠. 바다 건너 저기 지금 이제 바다 건너가잖아요. 지금 그리스 위쪽이 마케도냐 지역인데 마케도냐 사람 복장하는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니까 그 환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배 타고 네아폴리 도착하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거기 마게도냐 첫 성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큰 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거기가 수도도 아니었는데 왜 바울은 첫 성이라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갔던 곳은 네아폴리가 첫 성이었거든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이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예요.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리포스 2세가 금광을 발견하고 그 돈으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마을을 건설해요. 도시를. 아주 부자였죠.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때 사도 바울이 거기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랬는데 식민지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로마가 특별한 혜택을 준 도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마지막 칼을 브루투스가 탁 찌르면서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가 그랬다면서요.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니까 블루투스 이것도 이런 거. 그리고 그 블루투스 일당들을 나중에 이제 율리우스 시저 유서 발굴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싸움 장소가 마케도냐예요. 그래서 그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로마 황제가 될 옥타비아누스가 그쪽 가서 브루투스 일당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 빌립보 사람들이 바로 그 안토니우스 편을 들어줘서 결국 전쟁에 이기게 돼요. 그것 때문에 특혜를 줘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던 곳이 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성화됐던 도시가 빌립보인 거죠. 비록 제1수도는 아니었어도.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이제 기도하러 물가로 가요. 왜 기도하러 안식일 날인데 회당 안 가냐면 빌립보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냐면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물가에 갔던 거죠. 물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아줌마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대장 아줌마가 루디아라는 대장 아줌마가 있었죠. 그걸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유대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는 자주장사라 그러는데요. 자줏빛 옷감을 만드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이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가 속했던 두아디라 지역 출신인데 두아디라 주산지가 자줏감 옷감을 만드는 곳이에요. 자줏빛 옷감이요. 이게 로마 황제가 있고 원로원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이게 벌당 1억이 넘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면요. 그 색깔을 내려면 뿔고동이라는 그 시돈 앞바다에서 베니키아 앞바다에서 잡히는 뿔고동이 있는데요. 그 뿔고동을 10,000마리의 똥구멍을 띡 잘라갖고 염료를 빼내면 얼만큼의 천을 염색할 수 있냐면 50cm 사방 50cm의 천을 염색할 수 있는 게 뿔고동 10,000마리 잡아서 똥구멍 잘라서 거기서 염료를 빼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칭칭 걸고 다녔으니까 그걸 하나 만들려면 뿔고동은 어마어마하게 똥구멍이 잘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염료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드는 옷 자체가 비쌌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여인 이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어요. 원래 본토에서 하다가 더 많은 사업, 더 크게 하려고 빌립보로 와서 사업을 하던 여자였는데 그가 바울과 만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즉석에서.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해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거해라. 그래서 빌립보에서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증거하는 걸 활성화되고 있을 때 하루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계속 며칠 동안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어디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16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참 맞는 얘기하죠. 귀신이 너무 잘 알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에서 또 여기저기서 귀신들이 자꾸 주님 알아보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귀신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죠. 아주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분명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요,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게 귀신의 입을 통해서 자꾸 말하니까 복음이 오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오해될 수 있어서 바울이 명예요 그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귀신 충만하다가 성령이 쑥 들어오라니까 처음 못 치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그 여인을 데리고 점집하던 사장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면 주인들 계속 그래요. 아마도 이 귀신 충만 아가씨는 오늘은 A 상점, 내일은 B 가게, 이래서 하여간 장사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이 아가씨가 귀신이 나가니까 능력이 사라져서 고발을 당해요. 이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이익에 있어요. 모든 사람의 관심은 재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재물에 두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선 뭐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재물의 소망이 끊어질 줄 알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 바울에게 끌려가서 매질을 당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 들린 자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 들어가 돼지떼가 몰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근의 사람들 와갖고 예수님께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왜 그럴까요? 영혼의 회복이나 심령의 상태에 대한 관심이 없고 돼지떼 다 죽을까봐. 아프리카 열병 들으면 다 죽는데 다 죽을까봐 제발 나가주세요 그래갖고 내보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외형적으로 성장했던 건 기복주의였어요. 세속주의였어요. 저는 이 기복주의를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완전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 중에서 세상만 잔뜩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더 이상 재물은 교회에서 찾지 않아요. 열심히 나가서 돈 벌면 되고 약간 사기를 치면 되고 약간 세상적인 수단을 부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벌 수 있는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죠. 기복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죠. 폐해. 하여간 이 땅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이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재판도 당하지 않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갖고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나? 뭐 이런 분 있어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갖고 그냥 내가 예수님 안 믿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그럴 텐데 쓸데없이 교회를 믿어갖고 말이야. 내가 되겠어 이러면서 1차 때는 갔다가 돌 맞아 죽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2차 때는 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아니야 여기야 그래서 갔더니 이젠 또 귀신 들린 거 고쳐놨더니 매질을 당해갖고 감옥에 있어요. 원망 충만할 것 같잖아.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거 볼까요? 우리가 잘 알아요. 25절이에요. 16장 25절. 같이 읽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 드렸더라. 한밤중에 엉덩이가 아파서 눕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송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고요. 그들은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지? 그렇겠죠. 그러고 있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 이제 난리가 났어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왔다가 깜깜한 거 보고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아니라고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라고 하고 그럼 너무 고마워 바울 일행을 그 집으로 모셔요.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6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안 될 뿐이에요. 오늘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이 임하면 그 가정에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뒤를 계속해서 이어서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되면서 그날 밤 축제가 벌어지고 아침에 이제 다시 감옥에 와 있을 때 그 관리가 이래요. 사람을 보내서 바울 나가라 그래. 그랬더니 바울이 야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패버리고 이제 그냥 나가래? 직접 와서 모시고 나가라 그래.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서 뭔 소리야? 알고 봤더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 없이 어떤 형벌을 당하면 그 사람을 그냥 그 정부 차원에서 그 관직에서 내고 밀어내고 그리고 징벌을 당했는데요. 이 사람 큰일 났어요. 근데 바울이 오라 그래. 그래서 사과 받고 그리고 나갈게. 그래서 빌립보에서 나와요. 그리고 빌립보에 누굴 떨궈두냐면 누가를 떨궈둬요. 그래서 누가가 빌립보 교회를 담당하여 가르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긍휼이 많은 교회예요. 여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사랑 많은 의사 누가가 가르치면서 사랑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위로자와 돈을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아마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오냐면 암비볼레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요. 자, 17장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비록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특별한 일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제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기념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복음 증거했다고. 아마 거기 특별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 증거하고 지나간 것으로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가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중심 도시죠. 그 큰 도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바울이 거기 3주밖에 못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데요. 거기서 장소를 제공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건달들을 사서 그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을 잡고 고발하고 그리고 관리는 그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고 막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도저히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오고 그곳은 누가 머무르냐면 실라가 나중에 나오긴 했으나 디모데가 머물러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양육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서를 언제가 보겠지만 거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종말 신앙이 살아있었고요. 이 땅에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처럼 보이는 곳인데 디모데의 가르침을 따라 훌륭한 교회가 되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오냐면 이제 베레아로 왔다. 베레아의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이 정말 신사답게 잘 받아들이고 아테네로 오게 돼요.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오게 되는데요. 아테네에서 이제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시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딱 잡아서 야 이거 새로운 종교 같은데 와서 얘기해.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요. 아레오바고는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아레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앞에 석회산이 이렇게 있어요. 석회질로 된. 그래서 거기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평소에 철학을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하고 막 수다 떠는 장소예요. 거기 가서 바울에게 거기 세워놓고 네가 말하는 종교 말해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석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범신론자라서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혹여나 자신이 모르던 신이 기분 나쁠까 봐 너 나 안 섬겨? 그럼 또 신이 기분 나쁘면 벌 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놓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당신을 못 알아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던 장소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아테네에서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석이 발굴된 곳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석이 에베소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진주의권 전역에 이런 비석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혹여나 기분 나쁠까 봐.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됐다 싶었겠죠? 너 저거 아니? 그러니까 얘네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난 알아.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해서 이것 때문에 아테네에서 몇몇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 장소 고린도로 와요. 이 고린도가 제일 유명한 또 교회가 되죠. 우리 성경에. 고린도 지역은 아주 거친 장소예요. 고린도는 주전 100년경에 로마에 대항하다가 완전히 부서진 도시예요. 그래서 한 50년 이상을 폐허로 있다가 율리우스 시저가 신도시를 건설하라고 명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요. 신도시 만들면서 온갖 지역의 인구들을 다 유입시키고 그리고 거기가 항구 도시라서 새로운 문물들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죠. 이 지역이 음란하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키프리안 그러면 음란한 여자라 그랬고 고린디아 제스타이 그러면 음란한 남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당시 말이. 그런데 여기가 왜 음란하냐면 다른 지역들은요. 그 지역에 섬기는 주신이 하나예요. 그 주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신전 대형 신전이 하나고 나머지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들을 조그맣게 신전들을 만들어서 신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대형 신전만 12개예요. 자유민이 40만, 노예가 60만이에요. 고린도가 되게 조그만 도시거든요. 고린도는 병목이에요. 좌우가 길이가 기껏해야 7km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병목에서 조금 넓어지는 장소인데 이게 바박 고린도에선 당시 그 인구 밀도를 생각하면 지나다니면서 어깨를 치지 않으면 절대로 걷지 못하는 장소. 거기다가 양쪽에 항구가 있어서 엄청난 선원들과 그리고 신녀들 막 혼합돼서 거기는 음란하고 거칠고 이런 것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이 사람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왜 유대도들이 추방을 당하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회당에서
로마의 회당이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서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고 그들이 로마에 정착하면서 회당을 만들어요. 근데 회당에서 자기들 유대교만 있을 때는 분쟁이 없었는데 기독교도들이 생기면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도들과 유대교들이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소요사태로 자꾸 발생되면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나가. 그래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해요. 그들이 어디가 있냐면 고린도에 와 있다가 추방령 해제되면 들어가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네로 황제가 54년에 황제에 등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제되고 이들은 다 들어가서 로마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게 되죠. 하여간 그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부터.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같았대요. 바울과 무슨 직업이 같았냐면 텐트 만드는 직업이었대요. 텐트 만드는 게 이게 무슨 삭바느질 해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시 텐트 하나를 만들면 1년 생활비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화된 직업이에요.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무드질하고 그 가죽들을 다 이어붙여서 대형 텐트를 만드는데요. 그 텐트 하나를 만들면 1년 생활비를 벌 정도니까 이 굉장히 고급 기술인 거예요. 직업이 같아서 그걸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못 나가요. 갑자기 확 기가 죽고 무섭고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도 그 거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당하고 그래서 많이 소심해져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자, 그 부분만 볼까요? 17장 죄송해요. 18장으로 가야 돼요. 18장 9절이에요.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 성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요.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가. 이 성엔 그리스도인이 많단다. 내 백성.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래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이제 에베소에 떨궈 두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 봅시다. 21절 한 절만 마저 읽고 오늘 전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그리고 떠나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나름대로 원칙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했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 지역을 격려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가서 복음 증거하고 돌아오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돌아가는 것까지 했는데 거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다 무너뜨려요. 아시아로 가는 걸 원치 않아서 바울은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 갔는데 이제 그는 흑해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보면 이래요.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인정했대요. 내 계획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여 갔다는 거죠.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궈두고 그는 오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당신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이것입니까? 전 여기 아닙니다. 전 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고3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름 받고 그리고 신학생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훈련 단단히 시키라고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나 어설픈 목사로 살다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왕 쓰려면 크게 바르게 멋있게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저는 여기가 아니에요. 저는 서울 중심으로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전 서울이 싫은 사람이에요. 전 진짜 싫어요. 서울이. 아침에 눈 뜨면 벽 보는 게 싫고 딱 나오면 아스팔트 너무 싫고 저는 시골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목회지가 포천이었어요. 갔는데 하나님 1년 만에 다 털고 나오게 하시고 점점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여기 구이동에서 이전하려고 찾을 때 전 양평 쪽 찾았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양평 가시면 개척하시겠다는 거죠. 뭐. 그래서 아무도 안 오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내려놓고 긁어서 기도한 적이 일로 왔어요. 저는 제 생각은 이 방향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목회가 아니고 지방에서 사람들과 같이 흙도 만지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투덕거리면서 그렇게 조그맣게 그 집에 행복하게 살고 싶었었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더 중심으로 제가 여기 올 때 뭐라는 줄 알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를 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보내십니까? 주여. 그래서 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제 계획 달라요. 여러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이끄시는데 그걸 인정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이 자리가 안 해요. 하나님 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돌맞는 자리로, 하나님의 나를 매맞는 자리로, 하나님 나를 무서운 곳에, 이 더러운 고린도에 나 이런 곳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인정했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믿고 그것이 복음 증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면서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방해예요. 1차 때도 유대인들의 방해, 2차 때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되게 야비해요. 진짜 야비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안 와요. 꼭 충동질해요. 주변을 충동질하고 예수님 죽일 때도 봐요. 그것들이 사람들이 충동질하여 백성들을 충동질하여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요. 사도 바울이 돌 맞을 때도 거기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그들이 돌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시장에서 건달들을 사서 충동질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복음을 방해해요. 고린도에 베레아 오고 고린도하고 이쪽으로 올 때도 유대인들이 방해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먼지를 털었대요. 여러분 발에 먼지를 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도 어떤 마을에 가서 어떤 집에 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래요. 여기도 발에 먼지를 터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안 읽고 넘어왔는데 하여간 있어요. 그 먼지를 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요르단으로 갔다. 요르단이 당시 이방인 지역이니까 요르단 지역 갔다가 돌아올 때 요르단의 흙 다 털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정한 흙 하나도 안 묻히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갔도 그리스도인 여기 이제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그 집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 동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 여기고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뜻이에요. 그건 저주하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이란 표시가 발에 먼지를 턴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지를 털고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본격적으로 2차 전도행 후반부터 난 이방인에게로 가. 그래서 3차 전도행 회당으로 가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을 더 이상 안 해. 내가 1차, 2차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아니야 니들은.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을 더 이상 유대인과 관계를 끊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만 그렇다고 유대인 완전 버린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도 회당도 가고 여기 2차 때는 보면 회당 한 번 더 가요. 하지만 점점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충동하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사단은 세상의 가치관들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로 살면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게 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발에 먼지를 털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붙들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쪽 저쪽 붙들고 다 살겠다가 아니라 성도로서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래 세상만 안 들으면 가난할 수 있어. 세상만 안 들으면 망할 수 있어. 세상만 안 들으면 너는 삶이 어려울 수 있어 라고 해도 그것이 성도의 가치관과 부딪힌다면 여러분의 발에 먼지를 털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익이 끊어져도, 재물의 이익이 끊어져도,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도 주 앞에서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정하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1차 전도행 지역 가서 우리가 좀 안 본 게 있는데 1차 전도행 15장 맨 후반에 보면 루스트라, 더베 이쪽 가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회의했던 것을 말해줘요. 그렇게 살라고, 음행을 금하고 우상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주는 거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라고 그걸 가르쳤더니 이에 그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하셔서 주 앞에 예배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삼으십시오. 교회 나오기 힘들면 여러분의 집에 어느 한 골방을 삼아서 어느 부분을 정해서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구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삶의 규율을 정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세상과 구별하여 교회가 이만큼 됐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스스로를 구별했습니다. 한국교회만 있는 규율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술, 담배. 원래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당신들 알코올 다 드셨습니다. 포도주 드셨고 담배도 피셨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담배 그것만 했다 하면 도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막 패고 아내 패고 뭐 막 싸우고 다니고 노름하고. 그래서 복음 전에도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한국교회는 안 돼. 그래서 술, 담배 금하고 노름 당연히 금했죠. 그래서 그게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 기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냐면 성도들로 삶이 정결케 되겠어요. 죄악을 끊어내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가서 괜찮아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하십시오. 스스로.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술 안 먹는다고 천국 가고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천국은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담배 핀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광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 스스로 정확히 때문에 그 믿음이 든든해지고 수가 더해졌다고. 지금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삶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걸 세상 속에서 스스로 정하지 않고 어울려 살았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교회에서만 했어요. 교회에서. 문 딱 들어올 때 성경이 딱 들어와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으로 교회 밖에서 딱 나가는 순간 구별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기준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정하십시오. 꼭 정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삶의 기준을 정하시고 나는 성도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한정하십시오. 그것으로 믿음이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내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는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정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전도의 자리는 먼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전도 여행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순례길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복음의 짐 벗어버리지 말고 거룩한 삶의 짐 지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서 바울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설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복음 증거했다고 하나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단 1세기 만에 그 사도들 12명의 사도가 시작했던 복음이 1세기 만에 지중해 전체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서고 우리 가정들이 주의 복음으로 서고 우리의 직장이 복음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